저희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지 그것이 어떤 권위적인 그런 어떤 타이틀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었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정말 바닥을 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중국에 북한을 위한 선교를 다녀오게 하시고, 저희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교회를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내 남편과 얘기했더니 지금 저희가 교회를 옮길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네 목사님께 또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기둥을 뽑아서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경우는 없다.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아껴주셔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금요 예배 때 저는 예배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지체하지 말고 교회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셔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저희 목사님이 하얀 면으로 된 이불을 덮고 몸져 누워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 가족이 몸보다 큰 하얀 짐 보따리를 하나씩 메고 목사님께 인사하고 나오는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흰색은 거룩을 상징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교회를 나오게 하심으로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나와야 된다는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제가 대전 토박이기 때문에 원래 살았던 동네는 24시간 편의점, 식당들이 새벽까지 문을 여는 번화가였다면, 이사한 곳은 정말 변두리, 가난한 지역. 그래서 그곳에 이사 갔을 때는 저녁 9시만 되면 캄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더 망해서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서 저도 마음이 되게 낙심이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정말 가난한 동네, 이 동네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동네로 하나님께서 이사를 하게 하십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한 70년 된 교회, 제가 선교단체 섬기고 있었는데 선교에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1000명 되고 선교사나 학생 선교사로도 파송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교회로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돼서 사역하고 계신 교회였는데, 주일날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내려오셔서 저한테 집사님은 굉장히 행복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보인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애들이 기도할 수 있는지 정말 감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목사님 아들은 같은 초등부인데도 아이들하고 맨날 싸우고 막 애들 때리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부럽다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태가족 신방을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신방 대원들이 신방을 오시는데, 목사님이 딱 집에 오시자마자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대안학교에 있어서 주말에 옵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니니까 그렇게 신앙이 믿음이 좋군요 딱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다닌 그 선교 단체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성령 체험하고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 교회에 제가 다니는 선교단체
단체에서 훈련 받고 선교사로도 또 파송 받아서 갔다 오시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외국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를 다녀오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그 목사님이 다니신 그 선교단체는 열심히 거기서 후원하고 교회에서 오픈을 해주시는데, 제가 다니는 그 선교단체는 목사님이 너무 과격하다고 주변에서 또 이제 말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셔서, 그 단체에 훈련을 받고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저희 가정이 또 그렇게 열방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걸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간증을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사모님도 또 저한테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으셨다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될 때가 많은지를 정말 많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또 교회에서 간증할 때,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해서 저는 그 단체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3대가 가족 단위로 정말 뜨겁게 섬기는 교회인 반면에, 단점이 이미 그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 그 손주들까지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새가족들은 그 교회에 오면 섬기고 싶어도 그 자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만 너무 그 유대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교인들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마음 아픈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열심히 섬기고 아이들도 열심히 예배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남편과 저한테 교사로 섬겨달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부였기 때문에 저는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고, 저희 둘째 아이가 중등부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이제 중등부 교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잘 섬기고 하는 그러한 섬김을 하게 되고, 그 교회는 전통이 깊기 때문에 안내 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을 잘 차려있고, 장로님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 권사님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 또 학생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 이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1000명이 앉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맨 앞자리 중앙에 앉으시고, 다른 분들은 뒤에 앉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인 교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태가족 안내를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내는 아무나 소개 안 한다 막 말씀하시는데, 뭐 안내가 안내지. 근데 또 거기에서도 안내를 서실 때 입구에서 서시는 분이 있고, 또 장로님석에 서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어떤 무슨 레벨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항상 그 장로님들 계신 곳에서 안내를 서셨는데, 수석 장로님이 그 자리를 딱 배정 해주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부터 거기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권사님한테 너무 죄송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지, 그것이 어떤 권위적인 타이틀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은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는 선교부 임원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는 정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희 남편과 저에게도 그 선교부를 맡아서 같이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교회에서 인정해 주시고, 저희가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주의 종들이나 교회 리더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섬기고 또 그 교회 보내셨을 때는 저희를 또 훈련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를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는 데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들이 또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주말에 오면 금요 예배를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정말 열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3시간 동안 금요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다 간 다음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아서 더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고 1시간 정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11살, 12살 그 나이에 계시록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냥 설교를 들었다라고 생각하겠는데 말씀을 모르는 그 어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시즌에 동일하게 그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